서로의 재산을 보호하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둘의 찬양, 내 찬양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참 죄인인데 그 중에 하나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도둑질은 동의 없이 타인의 소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러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가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지요. 영화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천진난만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은 장난감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한 손에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아이의 장난감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두 손에 움켜쥐고 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 능숙한 영화부 선생님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거는 네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타인이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노련한 영화부 선생님은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친구에게 나누어 주지 않겠니? 그렇게 안내하고 유도합니다. 그러나 영화부 선생님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들은 한순간에 변하지 않지요. 몇 주가 걸리고 몇 달이 걸리고 영화부를 졸업할 때까지 이 기본적인 것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다툼을 중재하면서 잘 가르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런 아이를 보면서 참 귀엽다라고 하면서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20세가 되고 40세가 되고 60세가 되어서도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분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볼 때 여러 가지 경우에 소유권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것은 공공의 것을 사유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공공의 것인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도둑질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력과 힘을 등에 업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둑질인지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도 많지요. 더 나아가서 불로소득의 경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닌데도 그것을 얻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타인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중간에 가로채면서도 그것이 도둑질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8계명을 주신 그 배경과 의미 그리고 그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말씀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때 전제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전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공급하시겠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시내산에 오기 전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소유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인의 소유를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주시고 그 소유를 지키시는 동시에 타인에게도 소유를 주시고 하나님 백성은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8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재산과 소유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재산과 소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죠. 예. 성경은 우리의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4편 1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땅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고 가지고 있는데, 특히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렇게 맡겨주신 거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배타적으로 영원히 소유하려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둘째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청지기는 영어로 하면 스튜어드라고 하죠. 예전에 비행기를 탈 때에 승무원을 스튜어디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플라이트 어텐던트라고 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읽었습니다만은, 스튜어드라는 말이 청지기란 뜻입니다. 비행기가 그 승무원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비행기의 이 승객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비행기의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청지기, 스튜어드입니다. 우리도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을 따라,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주인의 뜻을 따라 사용하고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잘 살펴야 하지요. 성경 속에 대표적인 부자였던 사람 욥이 있습니다. 그 욥도 자신이 청지기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태어날 때부터 물고 태어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으로 된 뭐를 물고, 금 젖꼭지 물고 태어나신 분, 이런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이것은 내 것입니다. 영원히 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8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인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재산이나 돈에 관한 것을, 이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부분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부분이 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돈에 관한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이거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일에 고백이 안 되신다면 영아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아부 아이들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 구실은 잘 못할지 몰라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소유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 것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아부에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이 거울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도둑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둑질이 뭔지를 또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영아부 아이들처럼 제가 영아부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매우 사랑하는데 이런 기대가 있다는 거죠. 영아부 아이들처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는 무엇이 도둑질인지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도둑질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잘 몰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허당기가 있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저는 찬장이 있었는데요. 지금 같으면 싱크대 수납장이 되겠습니다. 찬장에 좋은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은 돈이었죠. 어머니는 그곳에 돈을 놓아두셨습니다. 100원, 200원, 때로는 500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고 어머니는 나와 이렇게 물질을 나누시는구나. 그래서 그 물질에 가지고 저는 또 나름대로 공유 경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옆집의 그 오락실, 지금 같으면 PC방에 갖다 바쳤습니다. 충실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걸 잘 눈치를 못 채셨던 것 같아요. 100원, 200원 이러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2만 원이 있는 겁니다. 와, 그때 2만 원. 그 당시에 여공들이 그 공장에서 한 달 열심히 일해도 20만 원 못 받을 때입니다. 그때 2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죠. 지금 같으면 20, 30만 원 그냥 제가 찬장에서 본 거죠. 제 마음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되지? 어머니가 크게 베푸시는구나. 그래도 이거 가져가면 안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갑자기 제가 사고 싶은 것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물섬 만화책을 사고 싶다. 그리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작물 목록이기 때문에 보물섬 만화책, 바둑책, 한문책, 영어 편습자 책을 샀습니다. 지금 그 순간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동했습니다. 보물섬 만화책은 제가 보려는 책이 아니었어요. 친구가 좋아해서 그걸 사가지고 바로 학교 운동장 가서 친구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둑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이렇게 바둑이 좋구나. 그거 읽고 있다가 저녁에 밥 먹을 때 들통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2만 원 누가 가져갔니? 모든 사람이 저를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상습적이다. 벌써 이 알려진 존재였기 때문에 저를 봅니다. 저는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래서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이 책들 산 거밖에는 죄가. 그런데 제 어머니한테 한 대 맞았습니다. 한 대 맞고 이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때 전에는 제가 이게 죄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무엇이 도둑질인지를 알아야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도둑질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종류의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2종류의 저울추. 신명기 25장 13절로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2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약속의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저울추는 두지 마라. 두 종류의 되를 두지 마라. 저는 시장에서 4년 장사하는 것을 부모님 장사하시는 걸 도우며 보면서 이것을 피부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육점에 있는 저울이 기울어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 있는 거예요. 제 고개처럼. 이게 왜 그럴까요? 무게를? 저는 처음에 그건 줄 몰랐어요. 아, 너무 많이 무게를 재다 보니까 이렇게 안 맞는구나. 안 맞아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저울추. 특히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소유를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나의 소유와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와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 두 종류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 이러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부자분들과 함께 지낼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인생에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뭘 배웠냐면요. 내가 줄 돈은 최대한 천천히 줘야 됩니다. 감동이 되십니까? 제가 주어야 할 돈이 있으면 천천히 줘야 됩니다. 받을 돈이 있으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받을 돈은 빨리 받아야 되고 줄 돈은 천천히 줘야 됩니다. 이러면 부자가 된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 반대로 하면 호구가 될 수 있겠죠. 좀 어리석지 않아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시간의 경우 내가 좀 갑이고 내가 좀 높은 사람이면 약속 시간에 어떻게 가십니까? 예전에요. 우리 말고요. 예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좀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좀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갑입니다. 약속 시간에 일찍 갑니까? 늦게 갑니까? 늦게 갑니다. 왜 그럴까요? 권위가 있는 사람인 걸 드러내는 거죠. 시간은 내 시간이 귀중한 줄 알면 타인의 시간도 귀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0분을 늦게 가면 그 사람들은 저를 30분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다. 제가 이전 교회, 어느 교회를 갔는데 장례식 출발을 하는데 11시에 출발한다 약속을 했으면 11시에 바로 출발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안 온 사람이 있는데 왜 11시에 갑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그 성도들이 목사님 저희가 10분을 기다리면 그 사람과 같이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은 우리 이 차를 타고 있는 10명의 사람의 10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설교 때 들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와, 그때부터 제가 그 아멘 하면서 그냥 그 교회는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장례 어디 갈 때 정각에 출발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죠. 제 시간이 중요한지 알면 타인의 시간도 중요하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가혹한 경우, 이것은 타인의 평판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종류의 저울추. 나와 타인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죠. 둘째는요. 타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타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예레미야 22장 13절 말씀, 예레미야 22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말씀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고용했습니다.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의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타인이 이웃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이건 도둑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두 가지 큰 경우 연락이 옵니다. 한 경우는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통역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한 경우고요. 두 번째는
임금이 체불 임금이 있는데 어떻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하고. 그래서 그때 좀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를 해보면 사장님들 다 이유 있습니다. 사장님들 다 좋은 분들입니다. 소상공인들 어렵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전화만 하면 주십니다.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임금을 제때 못 주는 거죠. 제가 학원 1년 반 동안 학원 운영해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강사분들 월급 줘야 될 때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그들이 노동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5장 8절 말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은 토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그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포도나무, 자기 집에서 안연히 살 수 있도록,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나라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이웃들과 함께 사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집을 크게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땅에서 혼자 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대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깨어져 갑니다. 이런 것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그 이웃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웃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을 돌아가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이야기하면 오늘 해가 져도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그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11조와 봉헌물이다. 이 원문에 보면은 봉헌물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 봉헌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11조와 그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11조와 그 봉헌물은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곡식의 11조, 돈의 11조가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예, 그 곡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이 11조 그 당시에는 11조와 그 봉헌물은 성소의 유지와 관리,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이는 재정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예배하는 것, 성소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구제하는 것 위해서 쓰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활용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재산과 소유 중에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주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소유를 주셨어요. 곡식의 소출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안에는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소유 안에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리고 성소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며 섬기는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11조.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웃을 구제하기 위한 11조. 그리고 봉헌물들이 그러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 때 그 백성들이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라졌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주세요. 소유를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유를 지키세요.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유 중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웃이 복을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이웃을 위해서 주신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은 도둑질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초기부터 우리 자녀가 있을 때, 어렸을 때 이 11조와 헌금 생활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다. 가르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제8계명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지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말씀을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이 굶어 죽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새들을 먹이시고 돌보시지 않느냐, 기르시지 않느냐. 들의 풀을 보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느냐.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는 도둑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탐심을 물리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도둑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를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면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자족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을 여겨야 하는데 그러나 타인의 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갖고 싶어지는 것,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하고 둘째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도둑질한 죄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2만 원을 가져가서, 어머니 돈 2만 원을 가져가서 도둑질해서 책을 샀습니다. 아무리 책을 샀어도 그거는 잘못한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회개는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2만 원을 어머니의 귀중한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갚아드려야 합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뭘 알겠습니까? 이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 말씀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백성들, 이 로마에 바칠 세금 중에서 더 부과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게 하고 자기는 착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삭개오의 회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는 정의를 행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동시에 이웃들에게 그 회개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스스로 도둑질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자기가 도둑질한 것을 알면 그것을 돌이키는 행동, 불의한 일을 했을 때, 의로운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의로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정의 미슈바트입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정의를 행하는 것.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국의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타이타닉 박물관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벨파스트에 영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1859년 이후에 간헐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1922년부터 23년 사이에 선착장의 부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선착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훔쳐갔던, 다른 말로 하면 앞날을 위해서 잠시 비축해 두었던 그 연장, 재료, 이런 것을 집에 잘 모시고 있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것이 도둑질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 집에 있던 연장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큰 창고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먼저 내가 도둑질한 것을 깨달았을 때, 돌이킬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가진 것을 변상하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가는 것이 정의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제8계명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기쁨, 돈을 버는 기쁨보다 구제하고 나누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둑질하는 기쁨, 돈을 버는 기쁨보다 구제하고 나누는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제8계명을 바르게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둑질하는 자가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중요하죠. 돌이켜 회개하여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011년 제가 교육 관련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그때 명문대 교육학과 교수로 일하시던 분이 60대 초반의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보통 공부 잘하는 학생을 좋은 학생이라고 하지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지요. 그런데 명문대 학생들이 그렇다면 좋은 학생들이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명문대 학생들은 사기를 쳐도 더 큰 규모로 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명문대 교수로 60대 초반까지 일을 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교육학과 교수님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 아닐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해도 더 크게 칠 수 있다. 사기를 해도 법에 걸리지 않게 사기를 칠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잘 배우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힘들어서 도둑질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명백하게 법을 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에 걸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는 사람들이 더 도둑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할 때 심지어 기쁨을 느낍니다.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이 불로소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 9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네, 잠언 9장 17절인데 19장 17절로 나왔네요. 제가 9장 17절 읽어드립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정말 다르죠? 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도둑질은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 2만 원 엄청나게, 인생에 그런 기쁨을 누려본 적이 별로 많습니다. 그러나 도둑질한 물이 답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습니다. 예, 왜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이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그런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도둑질을 안 하는 정도에서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웃을 구제하고 도울 것이 있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한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내 손으로 수고한다. 그렇게 자기 손으로 땀 흘려 일하다 보면 이 일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남의 것의 소중함도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글을 써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글을 열심히 써보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글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압니다. 정말 글쓰기 어렵습니다. 목회를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목회는 설교문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목회 시작할 때 유혹에 빠집니다. 표절의 유혹이죠. 다른 분의 설교를 그대로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듭니다. 왜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설교문을 열심히 기도하며 시간을 들여서 설교문을 만들어 본 사람들은 표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힘들게 설교문을 다른 사람도 준비한 겁니다. 그분의 설교문을 어떻게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수고하는 사람은 타인의 일도 귀한 것, 타인의 업적도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연구를 열심히 해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타인의 연구 업적이 귀한 줄을 압니다. 어떻게 표절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부정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와 나눔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지만 그것을 주님이 거저 주셨으니 내가 거저 베푼다고 생각하고 나누며 살아가면 도둑질할 때 느꼈던 기쁨, 돈을 벌 때 느꼈던 기쁨보다 나누며 구제할 때 얻는 기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게 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돈을 섬기며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더 나아가서 노동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재산이 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내 재산이 귀한 줄 알면 타인의 재산도 귀합니다. 타인의 재산도 지켜줘야 됩니다.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웃의 소유를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공동체,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인색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 가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 소외받는 이웃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공급하시고 도우십니다. 필요하면 모든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웃의 소유를 탐을 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삭개오와 같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남은 인생 도둑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정의를 행하며 구제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